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가, 또한 세상적인 것인가, 또한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잠깐 동안의 육체적인 것인가,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해 보면서 영원하고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고등 종교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고등 종교는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등 종교는 이기적인, 즉 기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등 종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등 종교로 갈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즉 이타적인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등 종교, 우리가 대순진리회 같은 데도 보면요, 제사상을 크게 거창하게 차릴수록 복을 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하등 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는 참으로 말 그대로 고상하게도 자기가 잘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이 잘되기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하등 종교는 축복과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을 때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는 그렇다면 고등 종교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느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종교로 말하면 그 기독교가 어떠한 성격인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빛과 소금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지 교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가르침을 위한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한 알의 밀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밀알은 썩어지고 희생이 되어서 그때만이 100배 아니면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본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정말 고등 종교 중에 고등 종교구나, 종교를 떠나서 생명이요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고난과 희생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실천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차원적인 또한 고등적인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누구든지 좋은 것, 이상적인 것, 또한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진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때에 그것이 곧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즉 알곡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고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희생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뭐 처량하다는 이야기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주의로 살아라는 말이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냐? 실패자로 살아라는 말이냐? 그러한 부정적인 용어의 뜻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고난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일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소한 육체의 때에는 고난의 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운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영광만 있고 승리만 있고 영원한 것, 기쁨과 또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말 그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살 뿐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이 육체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육체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침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은 똑같은 주일이지만 벌써 분위기가 다르고 여러분 올 때부터 예배당 출발하는 시간부터 마음 자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 그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저 떠오르는 태양도 달라 보이고 꽃도 더 화사해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도 달라진 듯한 기분을 우리가 온통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 돌문이 굴러지고 천사가 강림하고 땅이 진동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활의 순간은 바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열려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광의 시간은 저 천성을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육체를 가진 인생들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 육체가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성화의 그 길로 침노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변질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라면 서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주님 뜻대로 살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덧 죄에 익숙한 우리의 육체는 죄에게 끌려가려고 그러고 다시금 죄의 욕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져 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간들을 자각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육체의 가시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으로 무한 질주에 갈 것입니다. 그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육체적인 그 향락과 또한 육체의 그 연락 속으로 아주 기관차가 폭주해 가듯이 그렇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가만히 놔뒀더니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됐고요. 그리고 육체의 고난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졌던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도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용감무쌍하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탄식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인생들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고난을 통하여 끊임없이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주님의 제자된 이들마다 바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했을까? 이것은 정말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어린아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낮은 곳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또 무시당해도 좋은 존재입니다. 또한 많은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언제나 낮아짐의 표현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바로 어린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펼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즉 고난이 받아들여진 곳,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까? 화려한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성공적인 곳입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만 있을 뿐이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미혹의 세계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며 그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무엇이나 다 버리면 100배로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랬습니다. 이렇다면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진리가 될 텐데,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절대적인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낮아짐의 자세, 그것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이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배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의 종교하면 무슨 말씀드린 패배와 슬픔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낮아짐의 새로운 표현으로 말하면 낮아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또한 내려놓고 비워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러한 상태를 고난의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깨닫고 고난의 마음을 열고 그곳에 마음을 낮출 때 보여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그럽니다. 성공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버린다면 100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100배의 복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평강이고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할 만큼 내 마음을 낮추었는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나의 눈이 열렸는가를 실감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을 너나 없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고 그 길을 견고하게 붙잡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참 난 하나님 앞에 한번 태어나서 멋있게 쓰임 받고 싶다. 멋있게. 뭐가 멋있게 쓰임 받고 싶다 그러냐면 대부분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돈도 팍팍 내고 교회 회식이 있으면 내가 탁탁 기분 좋게 쓰고 되게 물질로 멋있게 쓰이는 걸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야 일가 친척들도 좀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물질 가지고 일가 친척 제압하라고 그랬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성김의 교회 다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도 안 했고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아는 사람들한테 참 신세를 많이 졌어요.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세진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요. 정말 멋있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고, 즉 이타적인,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내 욕심과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내 자리를 위해서 살면 멋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멋있다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등 종교 중에 종교인 기독교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우리는 복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늘날까지 설교했다면요, 여기 숫자가 조금 더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아멘 10배는 나옵니다. 네,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그 아멘 하기도 참 힘들어요. 사실은 제 설교에 아멘 강조하면 서로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어쩌다 진짜 은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면 그때가 깨닫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 아멘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깨달은 자, 진심으로 마음이 동의하면 그렇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멋있게 썼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섬기고 결국에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쌓여져서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좀 꼴불견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색을 내고 자기 자랑하면 그것처럼 또 꼴불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기심과 욕심과 자중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정말 이타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고 성공을 했어도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못 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나시고 낮은 곳에서 살으셨고 거기에서 일평생 희생하셨고 마지막 그 목숨까지 주셨던 그 섬김과 희생과 이타적인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그래서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독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 알만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체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완악하고 폐역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밖에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우리들을 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삭개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성령을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셔서 우리의 헛되고 헛된 욕망과 죄악을 깨끗게 하셔서 신령한 세계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이 생명의 길에서 내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깨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